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오늘 냉천골의 말씀 묵상으로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으셨나요? 어떤 축복을 받으셨나요? 저는 기대가 돼요. 계속해서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는 중에 이 말씀 붙들고 아멘 아멘 하며 우리 유튜브에 댓글도 달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간증거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실제적 체험이 있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왜요? 기도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응답하시겠다고. 여러분들 그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다.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시다. 내가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붙들고 기도했는데 부흥이 일어났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이런 간정이 있고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지난 주일에도 살펴본 것처럼 통성기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근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만일 통성기도가 인간적인 열정에 불과하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이유가 없어요. 만일 부르짖는 기도가 영적으로 낮은 단계의 기도라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인간 대제사장은 한계가 있었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배고픔도 아셨어요. 피곤함도 아셨어요.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배신의 아픔도 경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울 때에 그 눈물을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에 그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그 떨리는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기나 하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기나 하나, 내 마음 모르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왜요? 사람으로 오셔서 직접 다 경험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형편 다 아십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마음이고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괴롭고 또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숨길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감정 때문에 숨길 이유도 없어요. 눈물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통곡하며 기도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 소원을 올려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보세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절박해요.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고요. 막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만하다면 얼마나 절박했겠냐고요. 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도고요.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신학자들은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가리킨다고 보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죠. 십자가를 앞에 두신 상황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셔야 하는 겁니다. 수치와 모욕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람산에서 그 밤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히브리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그러고요. 사복음서에서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지니까 이게 핏방울처럼 되다는 진액을 뽑아내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전심을 다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막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무슨 상황인지를 모르니까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이죠. 예수님도 100% 사람이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고 난 후에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이건 현실 도피의 기도가 아니죠. 순종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를 없애달라고 요청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문제를 없애시기도 하지만 문제를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길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정해져 있었기에 그것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는요,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돕는 은혜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실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를 바꾸시면서 그러나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순종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축복을 주시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여기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건 뭐예요? 말을 잘 풀어보면 십자가 고난으로 순종을 실행하셨다는 거잖아요. 진정 순종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내 고집이 있고 또 나의 어떤 보호 본능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순종 잘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 잘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 잘 안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순종하셔서 순종을 배우셨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부르짖어 눈물로 통곡하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이 순종의 힘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배우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순종하는 것, 억울함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 힘들고 어렵고 바쁘지만 순종하는 것,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기도하는 역사를 통하여 기도할 때 주어집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없었다면
골고다의 순종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기도 없는 순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작심삼일이에요.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해야지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바쁜 일 더 많이 생깁니다. 힘든 일 더 많이 생깁니다. 분주한 일 더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전에는 연락도 안 하다가 내가 좀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하고 기도 생활 하려고 하고 또 주일날 교회도 가려고 하는데 안 하던 연락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때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해 없이 풀리고 오해 없이 해결이 되고 그런 거예요. 선교사 데이비드 프레이너드 19세기 미국에서 원주민 사역을 했던 선교사예요. 20대였지만 폐결핵 때문에 몸이 안 좋았어요. 말을 타고 선교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는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오늘도 영혼을 위해 울며 기도했다. 오늘도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러지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디안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축복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심지어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가정 생활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모든 삶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자자손손 축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문제를 풀고 고난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들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여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보옵소서. 6.3 지방선거 이후에 나라가 더 혼란합니다. 각 당은 또 당권 경쟁까지 겹쳐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안정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다툼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폭력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지구촌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합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364장